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24장 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자다. 아멘. 예. 계속 24장 이 말세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그 종파들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원인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 그런데 절대 유혹되질 않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늘 얘기하지만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전체를 각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카톡을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에서 문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가 만나서 자기네들이 강의를 한다 이게 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늘 이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간판이 재림교회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그 재림 날짜를 자꾸 알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절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몇월 며칠 나오는 거 알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준비만 하면 된다. 그건 뭔 얘기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성천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므로 내 대신 성령이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믿고 침례받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강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저 골방에 있다가도 가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어느 골방으로 어느 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보게끔 저 동쪽부터 서까지 온 지구상의 전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에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뛰어넘고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준비만 힘들어서 여기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면 일을 하다가 자다가
직장에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들림을 나가는 거예요. 무슨 뭐 어느 교파 어느 한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전 세계에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나가죠. 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 이삭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8장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먹도록 아이를 못 낳은 거야. 아들을 이 상속. 근데 나이 100살에 부인은 90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장막대에서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놓냐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벌써 아시고 내가 등침할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명년 이맘때가 딱 되니까 난 것이 이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 뭐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믿고 뭐 돈 많이 내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고 마음을 찢는 기도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신이 두려우면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지금은 전 세계에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든 누구든지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한 혈통이다. 혈통이 뭐야? 같은 피를 나는, 예수님의 같은 구원의 피를 나는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거를 늘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부이 정말 긍정. 누가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는 게 너무 없어. 아는 게 도대체 아는 게 너무 없는. 예수 믿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을 믿다가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예수님이 누군지 뭐가 구원인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고 아무리 교회가 번성하더라도 여기 뭐라 하세요? 저희가 번성할수록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자기들은 영화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안식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저버린 자는 영화 대신 하나님의 죄악이 변화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 계명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거기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돼.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왜? 너무 아는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무식한 자야. 100년을 못 살고 가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니까 얼마나 큰 지식 큰 것을 알고 사는 거냐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해요. 두려울 경자 두려울 자예요. 나라의 대통령 지나가면 함부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옛날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뭐 임금이 살 때는 또 그 말도 못했고 고개도 못 들었어요. 어떻게 고개를 들어? 임금이 지나가면 고개도 못 들었어요. 지금은 뭐 다 뭐 지나가는 거 보지만 그걸 갖다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외란 두려울 겸자 두려울 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현재를 주 안에서, 현재 내 삶을 주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속에서 진정한 부자이고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마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온다. 예. 이 세상의 탐욕이라는 건 더 탐욕스러울수록 목이 말라. 마치 바닷물을 먹듯이, 짠물을 먹듯이. 예. 현재를 만족하고 기도하면서 디모데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왔으니, 예,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를 만족을 여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놓고 왜 자꾸 이런 말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도, 그러니까 우리 뭐 일투족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예? 그래서 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예, 바로 거룩하신 예수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이 명철이 뭐야? 밝을 명자야.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여호와를, 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건강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니까. 관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예? 더 이 일을 하다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사는 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돼.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명,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넷째 날 거룩한 안식일 계명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아무나 이 안식일을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예, 지각이 뭐예요? 아는 것을 적소적기에, 예, 써먹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각. 예? 근데 아직까지도 히브리서 5장 10절 보니까 아직까지도 너희가, 예? 때가 되면 장성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도 젖만 먹는 아이가 됐다. 아직도 젖만 먹고 뭉개고 앉아있다. 이게 젖만 먹고 지각이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젖만 먹냐?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 먹고 밥을 먹어야지. 예? 히브리서 5장 15절.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말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믿는 이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를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를 이방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냥 살아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지 누가 물어보면 그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해야 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요. 바로 로마서 10장 11절에 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말이.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는 신이 많은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신이 아닌 거는 이 지구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늘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기름 여러분이 믿음을 시험해보고 내 속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아니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지 나 혼자 돌아다니는 건지 이걸 모르고 산다고 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분은 어디 가나 부딪히면 기도합니다. 좋은 일도 기도하고 나쁜 일 터지면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길 피할 길을 주세요. 지혜를 이런데 여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내 신세가 왜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3장 여러분들은 육신에 좋은 것만 맛있게 많이 섭섭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섭취하고 소화를 시켜야 신진대사 건강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겔 목사에게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수겔아 항목사야 여러분들 부르는 거야. 김수건아 이거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치 음식을 먹듯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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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저 이스라엘 족속에 거하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잘못 믿는 그들에게 나가서 올바로 가르치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환상을 보니까 입을 벌렸어요. 예수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네 배에 넣으며 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꿀과 같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꿀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보면서 막 은혜스럽고 눈물이 나고 야 내가 세상 책 쪽에서 어떻게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오직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아는 거지. 예수께서 10장 9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나옵니다. 내가 천세에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기도합니다. 내가 천세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스럽고 꿀같이 다나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배는 뭐예요? 소화시키는 게 배야. 소화를 시키는 게 배를.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은 소화를 배에서 시키는데 입에서는 단데 뭐라 했어요? 쓰다 그랬어. 보니까 배에서는 쓰다. 이 세상에도 약이 좋은 약일수록 써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너는 흠 없는 양을 취하여 누룩이 없는 떡에다가 쓴 나물과 올라 먹어라. 쓴 나물과
양고기는 쓴나물을 싸서 먹어야 달콤한 맛이 나요. 그 뭔 얘기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아니라면 신앙이 병들어.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늘 핍박과 시련이 올 때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그 삶이 좋은지 몰라요. 그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쓴나물과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로서 승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배에서는 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들으면서 입에서는 다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많은 핍박과 환난과 거짓 목사가 많이 나타나고 거짓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서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게 바로 배에서는 쓰다 얘기예요. 배에서는 쓰다. 배에서 쓴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에서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후로는 무슨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양이 죽는 심정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성전 안에서 강도 짓하고 비둘기 팔아먹고 싹군으로 나는 그 성전을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300주 만에 성경이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리라, 성결하게 되리라. 그 더러웠던 성전이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면서 그 더러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다 깨끗한 성전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한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그게 히브리서 9장에 시간상으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곧 집에 가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안 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주 정말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니, 옷이 없어가지고 추는 떨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옷을 한 벌 갖다 주고 얼마나 춥냐고 하면은 그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지금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데 뭘 쌀을 갖다 주고서 밀가루를 갖다 주고서 먹으라 해야 배고픔을 면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얘기야. 아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 이거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지. 유익이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언젠데 하나님 믿고 아무 하나님 앞에 도움도 못 받고 유익이 없으면 그에서 뭐하라 믿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기도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부모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적에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도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거로 주시리라.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유대 풍습은 결혼식을 하면은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거긴 풍습이 그래. 그냥 자기가 뭐 까만 옷에 자기 멋대로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문학원을 임금의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러면서 결론이야. 청함을 받는 자람한테 택감을 입은 자가 적은지라.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 많은데 하늘에서 택한 백성들이 너무 적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러갈 자가. 왜? 예복이 없어.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려면 예복을 입어잖아요. 예복을.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뒤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능력과 힘이 있을지어다. 13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지어 당신이 알리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니 나더러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흰옷 입고 신부 옷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더러운 인생의 옷을, 더러운 우리의 삶을 빨길이 희게 할 길이 없는 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 있다.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희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신부의 옷을.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9장 8절로 넘어가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세마포 그에게 허락하사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마치 남녀가 결혼하듯이 우리를 계약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신부가 세마포를 입는 거라 이거예요. 입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예수화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교회 나가는 자들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나서 택함 받은 자를 보는 거지 그냥 믿는 사람을 보러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중요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불법 12절 이 마지막 때에는 무법천지야. 불법이라는 건 어긋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어긋난 자들이 너무 이걸 갖다 불법이라 안 입을 자 법법자. 아니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왜 거기서 삐뚤어져가지고 어긋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하고 죽게 한 그 악마의 세력들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을 나가서 경배를 드리냐고요. 이게 바로 불법이다.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이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천주교를 통해서 거꾸로 매달을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인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치를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근데 앞전에 안식일을 지킨다, 침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니까 이 천주교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인 거야. 우리 사극을 보면은 사람을 손도 묶고 발을 묶어가지고 말이 끌어가지고 사람을 사지를 찢어버렸다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끔찍한 집단이 되니까 이 천주교가. 그러면서 그들이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꾸고 이제는 너희들의 왕은 교황이다. 그렇게 바꾸는 거래. 그래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 이게 지금 이 교회사를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교황이 만들어 놓은 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예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게. 불법.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예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 불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예? 예수님만 부르고 주를 부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예,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반거히 너 참 고생 많았다 이래야 되는데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예. 바로 일요일을 지키면서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이고 목사라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예? 요즘은 오른쪽 우편으로 돌면서 예, 이 신호등이 파란불이 꺼질 때까지 있어야지 않으면 그냥 아웃이야. 불법이야. 요즘은 예? 그걸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시래기 봉지에다가 뭐 밀감 까먹은 걸 집어넣었다? 그게 뒤져가지고서 어느 사람 알면 그게 5만 원이야. 벌금이. 이제 앞으로는 11월 달서부터 이 시래기 봉지 잘해서 버려야 돼요. 다 뒤진다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다 벌금을 물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갖다 집어넣으니까 시래기 봉지에다 음식도 집어넣고, 과일 까먹은 것도 집어넣고, 예. 이 닭 먹고서 뼈다귀를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래기를, 그걸 태우든지 해야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게 다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 하나님 백성이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왜 십계명을 다 버리고, 예?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죠. 이게 불법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 예?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 하있을 27절.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왜 그러냐? 예? 겉에는 화려하고, 예. 겉에는 너무나 화려해요.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극성인 사람들은 무덤을 너무 그냥 꾸미지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또 과거네요, 아주. 예. 사람이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겉을 갖다 화려하게 꾸미는지 몰라요, 화려하게. 그걸 예수님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를 지금, 하는 짓이 꼭 무덤 같다. 하있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이 뭐예요? 예?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는 뼈들만, 예수께서 30장에 보면 예수에게 인자야 과연 저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예수님께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니까 뼈에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심줄이 붙으면 망하는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냐고 사람들만 가득 차 있으면 여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와 뼈들만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예, 이 뼈가 서로가 이게 맞으면서 피가
돌아오면서 많은 군대가 됐다고 예수께서 30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일요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 오면 주의하고 나가면 나요하고 이 뼈들만 왕성했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닿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하면 안 돼. 예.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로마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치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능력도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거를 잘못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예, 회개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회개하는 게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심. 예? 전에는 전도사님이 안식일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너무 답답한 질문을 나한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 저 막 성령이 쏟아지는데 저게 성령입니까 아닙니까? 아,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예? 그걸 성령을 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참신이 내리냐고 거기에.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면 안식일을 깨닫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예?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령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 그런데 그들이 일요일을 지키면서, 예? 며칠 전에 제가 특히 여자 목사들이 꼭 무당옷 같은 거 입고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뭐 귀신이 나간다고 눈에 귀신 들었다가 배에 귀신 들었다는데 다 저게 예수 팔아먹는 무당들이라고 해놓으니까 나를 아는 여자 목사당 몇 사람들이 삐죽해가지고 있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예, 이틀 전에도 여기서 요양사 하던 분이 뭐 석수동 가가지고서 교회 속에다 무슨 한 2년 가서 공부를 하던 목사가 됐대. 아니 도대체가 이런 목사가, 예, 개나 소나 다 목사야 이건. 근데 내가 늘 나도 창피한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교회 그 석수동 교회 거기 평양 신학에 뭐가 있는데 거기 가서 2년 공부하다만 목사가 됐대. 문목사래. 여기서 문건사로 있다가.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문목사님, 예수도와 같이 여정이 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아, 목사님, 난 목사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 부르냐고. 지가 목사 아닌데 자꾸 목사라고 부른다고. 답이 왔어요. 우리가 참 불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니, 실컷 예수 믿다가 주님 재림할 때 나는 널 몰라.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예?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정말 죄악의 길로.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의를 너무나 남용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만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고 너무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남발하고, 예? 얼마나 그 못된지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 얼마나, 예? 그 당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당시 심정이.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인생의 멍해를 같이 지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걷어갑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멍해가 뭐예요? 소가 멍해를 지고 가잖아요. 소가 멍해를 지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사를 질 때 쟁기를 소 한 마리가 끌고 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2마리, 3마리가 길을 들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와 같이 똑같이 믿음도 하나 마음이 맞아야 이게 집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이 요거는 하나님을 반대고 요거는 하나님 믿는데 그 소가 주인의 말을 듣겠냐고, 이거는 안 간다 그러면 간다 그러고 이 소가 농사를 제대로 짓겠냐고. 그걸 비유를 하는 거지. 비유로. 이 비유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와 어떻게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살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지.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평안과 두려움을 쫓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이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두려움을 내쫓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예요? 기도 가운데 성경을 보면 매일매일 신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의 음성을. 왜?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니까. 말씀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물리치는 법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물리치는 법은 5장 6부에 우리 아까 예수께서 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들어있으면 이는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개를 도망가는 거야. 무서워. 저 사람의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서 아무데를 찔러봐도 들어올 틈이 없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 주의 날이 이루었다고 시기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상한 이 종파에 빠져가지고 동요되고 유혹당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한 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불법의 자녀가 먼저 지금 이 세상을 가득 찼어요. 이 세상에 지금 베드로서 2장 7절, 법이 없는 사람들, 이 무법자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놋을 거두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불법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이 마음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주님 뜻에 살다 보면 너무나 진짜 심장이 상할 때가 많아요. 너무 심장이 상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심장이 상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몰라요. 불법을. 하물며 세상에 불법, 요즘은 뭐 차를 어디 갔다 대기가 겁나요. 대기가. 아니면 몇 달에 지금 주차 위반으로 석장이 날라왔어요. 아무리 살피고 했는데도 걸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아니 갑자기 40km를 시골에 달리는데 갑자기 30km가 돼버리니까 그건 영락없이 찍히고 마는 거예요. 함정이나 너무나.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악법이라도. 이 모든 것이 세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불법에 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법에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까지 여러분 불법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했어요. 불법에 대해서. 불법에 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까 저 전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불법에 성하면 반드시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보면 12절 불법에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늘 갖고 살아요. 믿음, 누굴 믿어? 예수님의 믿음, 소망. 언젠가는 나는 내 천수를 다하고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안고 살아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어.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필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이면서도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라 이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라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 예? 끝까지.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그 사랑. 아까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랑은 아까페 사랑이 있고 조건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필리아적인 사랑하면 안 돼. 에로스적인 사랑, 예? 번식의 사랑, 예? 인간적인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예?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라 스톨게 같은 사랑이 아니고 아카페 사랑. 아카페는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꼭 조건을 걸지 말라 이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왜?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구원을.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아카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 세상에 너무나 이 한국 땅에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교회가 불법을 행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 부활절,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많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불법을 행하니까 점점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가만히 목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호합 판 벌리고 호합 프레 사니까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 하겠냐고 다 빠져나가는 교회가. 이 교회가 늙어져요. 다 노인네들만 지금 이제 서서히 남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진다. 예? 그냥 교회 사람 하나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안부도 물어보고 지난날 아픈 데 없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예, 별일 없었느냐?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왜?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서 그래. 교회가 불법을.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견디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이라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 중에 오래 참음이 나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 믿다 보면 핍박이 많이 와요. 환난이 와요.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빚값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게 지킴으로 구원이면 인간의 힘으로 가는 거야. 천국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지키는 거지 그걸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환난을 당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인내가 생겨. 참을성이 생겨. 참다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참고 견디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육신을 벗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그 연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흡혀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이루게 함이라.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시련당 환난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 영광,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갚아주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어떤 환난을 당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의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75년을 살면서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지금 되돌아보면 또 운전하다가 사람을 접할 때 지나가 보니까 너무나 죽을 고비를 많이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죽을 고비를 영락없이 그 자리는 내가 죽을 자리야. 그 자리가. 그런데 그걸 면하게 하시고 또 어떤 거는 살다 보면 너무 내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럼 그냥 개망신을 당할 일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걸 묘하게 하나님은 그걸 면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럴 때가 내가 75피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더라. 보이지 않는 예수와의 손이 너무나 우리를 지켜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환난 때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그 불순의 그 돌덩어리나 사금을 이 영광력이 녹아지고 그건 다 녹아 없어지고 순금만 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하면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마치 영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하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은시처가 되시고 독수리와 같은 세움을 준다 그랬어요.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세움을 주리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힘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어떤 사람은 이 환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초대교인들은요 오히려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제가 뭐 연보 얘기라 끊어놓고 보니까 연보 얘기라 제가 안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 또 한참 설교하더만 돈 내라고 하는 소리가 그걸 제가 제일 여기 그 얘기예요.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초대교회들은 막 기도하니까. 그런데 가난이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더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증거는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차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서운 일급잔란이 올 때 이런 초대교회 모양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0분 남았네. 아직도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만 세상이,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게.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한 번 실패하면 이건 지옥이야. 이건 지옥이라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혼돈하지 마세요. 이 믿음 생활을 실패하면, 내가 이 양론할 때 그랬어요. 노인들 앉혀놓고 뭔 설교합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곳,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곳, 어느 내 집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늙으면서 마음 놓고 죽으면 나를 데리러 갈 때가 바로 여기야.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갈 때가 바로 이 장소야. 여러분들이 그걸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세계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죠.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고, 내 습관은 내 가치관이 된다. 내 가치관은 내 한평생의 운명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실패 중에 절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가는 실패해서는 안 돼.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치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같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들고 이 기름을 예배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딸랑 등 속에 기름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랑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올까 저때는 올까 하는데 예수님이 한밤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꼼꼼하니까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꼼꼼하니까.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또 분 거예요. 부니까 화나자 예수님을 만났어. 이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 풍습에. 유대 풍습은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유대 풍습은 밤에 결혼식 합니다. 해가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그래가지고 등을 들고 가요. 등을 들고 신부를 맞으러 가요. 신랑을.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등에 기름이 있어야 신랑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등불 속에 기름 되시는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8가지 복을 주시면서 시간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서 계십니다. 쭉 이게 복을 얘기해. 그러면서 10절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절.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목사들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 환난을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이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끝판에 가서 실패하지 마시고 끝까지 상면 인정할 때가 와. 여기서 인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 가지고 그렇게 그래도 잘 믿었다, 딱 예수님이 인정을 하면 천국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사랑의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참고 또 용서해지고 또 밀고 나가면 그걸 알고 위에서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슬픈 일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 청막이 아주 인내심도 있고 참기 잘 참는데 예수님을 참 만나던 그 신앙이 없어졌다는 거야. 식어졌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아니 신혼 때의 마음을 가지면 헤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게 다 불법으로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점점. 아니 서로 만날 때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이 불법이 많은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을 안 하고 불법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점점.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야. 신뢰감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랬어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야. 남자 여자가 한 몸인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구박하는 자는 그 자기를 구박하는 거야. 한 몸이니까. 또 이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고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발가락에 제가 밤 따다가 가시를 찔러봤어요. 뭐 여기에 가시 하나 박혀 있는데 온몸이 막 몸살이 날라 그러는 거야. 온몸이 이게 안 빠지면. 그건 뭔 얘기냐? 교회만 나만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가시가 박혔는지 돌에 넘어졌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 이게 한 지체니까 이걸 나만 안 아프다고 망고떡하면 안 된다 이거요. 나만 안 아프고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단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듯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간상 넘어갑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이 예수님 비했느냐? 나이가 많은 양은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근데 예수님은 12달 된 어린 양이야. 12달 되면 새끼를 못 낳아. 오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무슨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도 사모님이 있다. 하나님 무슨 사모님이 있어. 하나님 무슨 사모님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그래서 어린 양으로 자꾸 비유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야.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어린 양이 쓰신 말씀이라 이게.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너희는 7째 날 쉬어라.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시키는 대로 쉬어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우리는 힘들어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돼. 침례를 지려면 침례 받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다면 성찬 때려면 성찬 떼고,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린 양은 지금 6월절날 성찬을 주고 있는데, 일요일교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일요일날 성찬을 띄니까 이건 어린 양이 어디로 가지 따라가.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주인도 모르는 일요일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몸속에, 저도 요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2층에서 1시에도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매듭을 잘 줘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대화하듯이. 우리는 늘 대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왜냐? 자꾸 몸이 아픈데 우리 저 임수영 씨나 우리 김정은 씨나 이 몸 아프신 분들 그냥 있지 마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못할 게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80 넘으면 아예 그냥 노인으로 보는데, 주님이 교회 좀 잘 나오게끔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성 씨도 기도하시고, 다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또 더 읽었지만 시간이 돼서 두 가지 불법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피차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봐도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 불법은 이거야, 끝까지 견디는 건 이거야. 아무리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병든 거죠, 귀신을 쫓아내도 성경에 없는 짓을 하면 건 불법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인해가지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시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사한 편지라 그랬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통이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의 편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사의 편지가.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이 터지다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4장만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통번하시면서 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얼마나 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법을 행하는 집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리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장마뼈같이 내려주셔서 많은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